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교회에서 오랜만에 일부 예배 때 판서를 안 하고 이렇게 스피치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이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탄이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귀한 날이 있다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날.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이 날보다 더 복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022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52주차 이 마지막 주일이 성탄의 주일이고요. 또 내년도 2023년 1월의 첫날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행복 중에 행복인 줄 압니다. 매년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저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이 건강의 위협, 또 경제의 위기,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로 인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장바구니 물가로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요.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것만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그래서 우리나라 별명이 헬조선이죠.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 사람들이요, 또 언론에서 그렇게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또한 여정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사단의 종되었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가운데 겪었던 모든 고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목적지, 하나님의 종착점이 있죠. 인생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나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광야도 지나야 되고요. 요단도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 앞에 서야 되고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출애굽해서 가나안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여정에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들이 놓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그 광야 여정 속에서요.
주위에 있던 많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죠. 광야에 마실 물은 없고, 당장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수많은 대적들과 그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문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파지 않아도 마실 수 있게 해주셨고요. 곡식을 뿌리지 않아도 걷어들일 수 있게 하셨고요. 전쟁에 나가서 피 흘려 싸워서 열심히 했더니 이겼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가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요단은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겪는 같은 어려움, 같은 갈등,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24 집중하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 언약을 붙잡고요,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갈등과 고민,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단번에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천사의 목소리는 성경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년에 약 25만 명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 중에 가장 특별한 탄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천사의 이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되짚어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언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요, 지금 우리의 상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인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결과는요, 지옥 형벌이겠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헤매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상태.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류가 그와 같은 상태에 빠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저 가장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에덴에 옅뱀 곧 마귀라고 하는 악한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교한 사단이 기회를 엿보다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언약이 희미해진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며 접근하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줄 알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단의 말에 미혹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동기, 욕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이요, 이전에는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였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보면 아, 선악과구나, 그냥 지나가던 그 열매가요, 그날따라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죠. 인간에게 탐욕, 욕망, 이것이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이제는 먹을만 해요. 오히려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할 때 살아가면서 내가 범한 죄, 조금 착한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그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근원은 다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깨진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되고요,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운명과 팔자에 갇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요, 그때부터요, 자신이 겪게 되어지는 이 불행,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자연 만물 중에서 찾았겠죠. 자연 만물 중에서 찾다가 어떤 특별한 물건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제사 지내면서요,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복을 빌고요. 그 뒤에 흑암이 역사하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채고 역사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아무런 의미 없는 나무가, 그 아무런 의미 없는 돌덩이가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똑같이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종교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상과 종교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저주와 재앙을 가져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신을 찾아도 안 돼요. 종교를 가져봐도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찾습니까? 내 노력, 열심, 수고, 땀, 이것들을 의지해 봅니다.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줍니까? 막지 못해요. 성경은요, 인생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되어지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이런 무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 무게에 시달리다 보면요, 어느 날 인생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요. 인생이 답답하고 허무하고 혼돈스럽고요. 사람을 찾아보고 돈을 쫓아보고 성공과 명예를 따라가 보지만 그 안에 답이 없으니까요, 결국은요, 인생이요,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지나갑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결국 깨달아지는 것은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다 마침내 인생의 종착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이요.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언약의 여정,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그래요. 그러니 인생의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자녀와 후대를 낳게 되어지죠. 그럼 그 자녀와 후대는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무엇을 따라갈까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을 그대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문에 대물림 되어지는 내력이 되어지고요, 인류의 저주와 재앙으로 축적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걸 운명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수천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인생이 그와 같은 것으로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당연시 되어지는 거긴.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진 인류의 저주요 재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자,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오늘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셨던 이 성경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될까요? 전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되어지는 모든 사람은 그 피 속에, 그 DNA 속에요, 이 죄가 흘러서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 잉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여자 혼자서 잉태한다는 것,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 혼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 불가능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절대 불가능의 방법으로요, 우리에게 절대 가능이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단번에 피 흘리심이 우리의 원죄,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가문에 흘러왔던 그 모든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자범죄까지 한 번에 다 끝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졌지만 그 피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운명과 팔자로 가두었던 그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이 없어져 버려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와 재앙, 사단에게 잡혔던 것 아닙니까? 죄 문제가 끝나니까요, 사단의 문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가두었던 함정틀 올무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영원한 멸망의 저주 가운데 가두었던 사단의 권세가 끝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사단이 꺾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성경에는 그 세 직분에게 구약에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끝냈으니까 너희는 이것을 믿기만 해라.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서 이룬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대가, 수고, 지불할 것 없어.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저희가 거기에다 무엇을 더 첨가하거나 보태거나 그래서 완성시켜야 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보장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보장되어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권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보았던 천사들은요, 한밤중에 저 들에서 잠을 자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죠. 오늘날 다윗의 성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직접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함께하였던 제자들은요, 이 성경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남겼어요. 후대와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남겨서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달케 하였고요. 또한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요. 또한 세상을 승리하였고요. 세상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가 다 이루셨구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와 우리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 믿음이 된다면요, 우리는 1년에 하루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사회가 바쁘고 하는 일이 바쁘고 너무 번잡하다 보니까요, 그냥 수시로 잊어버리고 까먹었다가 12월 25일 날 막 온 동네에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때서야 그렇지, 크리스마스구나
라고 되새기게 되는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그 사역,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그 축복 안에 들어간 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누려지겠죠. 날마다 누려진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요. 그냥 성탄 카드에 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단어이죠. 이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는 이제부터요, 매일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비밀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흑암의 어둠에 잡혀버린 이 시대에 참 빛을 비추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최고의 응답을 드리는 우리 강북동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땅끝까지 이 성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동국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매일 항상 누리는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